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성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명절에 힘들거나 외롭거나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성군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툼하지 아니하고 서로 군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대통령과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1일이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서 이제 설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스치기만 해도 몇십 배의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한 곳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주님의 품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안전한 곳이 병원이라고요? 방안입니다. 네. 잘못 들었어요. 제가 귀가 잘못 해가지고 병원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네. 방안이죠. 방콕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재 집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최첨단 청소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청소를 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청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청소기로 바꿔드렸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청소기를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설날을 앞두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역대급 어린이날 이후로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려는지 큰일입니다. 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겠죠.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집에 전등을 바꿔야 되는데 전등 바꿔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또한 어디가 고장났는데 그 고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금융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고 또한 병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못 되고 있을 때 누군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봐주실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저께 드라마에 보니까 당신은 심장이 빨갛소 파랗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당신의 심장은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색깔별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빨갛겠죠. 어떤 사람은 파랗겠고.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뽑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싫어도 그분을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원조를 봤던데 우리 드라마 보면 이러잖아요. 기분이 초콜릿 초콜릿 달라고 미군 아저씨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짬밥 나와가지고 그걸로 만든 찌개가 부대찌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맛있다고 다 이제 신 메뉴 개발해가지고 옛날에는 비위생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위생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팔리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여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패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기도원에 가면은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장기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벌써부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니까 예배드리고 아침 6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반씩 예배드리고 쉬었다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쉬었다가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국으로 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설 명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자기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딱 그래요. 누구이십니까? 누구네? 주여 누구이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요? 너무 강명한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전능자시고 주여 누구시나요? 무서웠던 거죠. 주여 누구시나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일 동안 껌껌하게 지낸 다음에 안수받고 그가 눈을 띄어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악랄한 거죠. 어저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운전을 잘 못했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끼어들었어. 그거를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어떤 아저씨가 애 보는 앞에서 그렇게 차라에서 끌어내가지고 구타를 했어요. 그게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빵 하고 가면 되지. 그걸 갖다가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양반이. 근데 그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괴롭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쫓아다니.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이 정죄하는 게 너무 나쁜 거죠. 정죄하는 거. 정죄는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도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 옷은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권면이라는 게 있어요. 권면이 뭐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르게 고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는 괴롭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의 종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언어, 사랑하는 행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집에 어떤 사람이 잘 됐어. 검사가 됐네. 그러면 형제들이 검사 비슷한 거를 하면서 살아. 한 사람이 검사면 옆에서 검사에 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그런 법조인들이 나와요. 법조인들. 개인 택시 집안에 보니까 다 개인 택시만 합니다. 네. 또 어떤 집에 가면 식당 하는 집 있잖아요. 그럼 다 식당을 해요. 어떤 그 서민갑부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형님도 짜장면집, 동생도 짜장면집, 자기도 짜장면집.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공하는 걸 보고 같이 따라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게 됐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곳간에서 난다. 곳간이 풍성하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
은혜가 넘치니까 막 나눠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의 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리지 않고 복을 주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들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써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 하나 적당히 소홀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큰 복과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우리 고성성공대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양 받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마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걸 들고 나갑니다. 뭘 들고 나갔어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와 찬양대가 함께 나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방패를 앞세우고 나가야지. 언약궤를 들고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적들이 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저 뭐하는 애들이야 쟤네. 와 웃긴다 진짜. 아니 방패를 들고 나와도 지금 지네들이 살까 말까인데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또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네. 여리고성 돌 때도 그랬어요. 여리고성 돌 때도 너무 신기한 거야. 언약궤를 들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싸우지도 않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무너질까? 믿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겠죠.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건, 행동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선지자들과 모세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행동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어. 뭐부터 나갑니까? 언약궤부터 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 들고 무거운 거 들고 강을 건너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궤 든 사람부터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한 거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로.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이 쫙 갈라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쫙 갈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전쟁도 이기게 되고 악한 세력도 물러나게 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5,000마일을 여행하면서 88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가장 힘든 야외 설교자, 순회 설교자의 삶을 살아요. 추운 지방에서 눈 속에 빠져 얼어 죽을 뻔하고 강을 건너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바다에서는 항해 위험도 있었고 육지에선 노상 강도의 위험을 당한 사람이 존 웨슬리. 가장 힘든 것은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폭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돌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곤봉으로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고 강물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군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새 찬송, 통일 찬송가 280장 생전의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88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 호흡을 다해 남긴 고백 역시 아이작 와치가 지은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에도 나의 찬양은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라. 내 숨이 멎고 기력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윤택해지고 윤택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택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야, 이것만 해도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네. 늘 빵원이었는데 돈이 늘어났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기로.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승희 씨가 돈 1,000만원씩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네. 돈 1,000만원씩 벌어야죠. 쪼꼬라떼를 돈 1,000만원씩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뭘, 거기 예쁜 마을에 있어요. 나가가지고, 이쁜 마을로 창업을 하세요. 네, 이쁜 마을. 거기 창업을 해요. 원래 뭐든지, 누구 밑에 있을 때는 나가서 뭘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전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발전이 있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예배 시간이라 손 들고 얘기하는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죠. 너무 허황된 꿈을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착착착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우리 오빈 형제님이 1년에 1억씩 벌지 누가 모르는 거야. 네, 모르는 거라니까요. 혹시 알아요? 로또라도 긁어가지고 당첨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부터 또 다 로또 집에 가가지고 다 그거 사고 있을 거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